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새 잊혀져가는 듯합니다. 2년간 조용했던 출근길과 등굣길엔 바삐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주일 아침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러 가던 길의 적막함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최초의 온라인 예배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으며 땅은 빼앗긴 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추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온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겼죠. 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예배는 머나먼 타국에서 드렸으니 그거야말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수십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시금 오프라인 예배로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횟수로 고작 3년이지만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은 수십 년을 온라인으로 예배했었으니 그 변화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역대상은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의 시대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칙령에 관한 기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역대상 3장 19절에서는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돌아온 이후 주전 515년에 성전 재건을 시도했던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주전 420년경의 사람인 아나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역대기는 주전 420년경 이후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 이전의 역사를 족보로 정리하고 사울의 죽음에서 다윗의 통치로 이어지는 때부터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족보 단락에서는 다윗이 속한 유다의 족보와 제사장이 속한 레위의 족보, 그리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의 족보가 중요하게 기록되었습니다. 81절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된 레위의 족보는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막 시대에 언약궤를 맸던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의 세 갈래인 고핫, 게르솜, 무라리에게 각각 속한 헤만, 아삽, 에단이 찬양하는 직분을 담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9장은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족보를 마무리하며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조실록은 열왕기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왕궁 공식 연대기를 뜻합니다. 어쨌든 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이라고 하죠. 여기서 역대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베냐민은 사울이 속한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 즉 온 이스라엘이 예배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소유지에 산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동시에 9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 기구와 향품, 예배에 쓸 떡을 준비하고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기록하며 그들의 일이 조상으로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멈춘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35절부터 44절은 8장 29절에서 40절에서 기록된 사울이 속한 베냐민의 족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이를 통해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연결됩니다. 다윗 왕권에 집중된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다윗 왕권이 아닌
성전과 예배자들에게 집중합니다. 마치 예배 회복만이 살 길이라는 듯이 말이죠.